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가 되면 자녀가 또 있는 것이고, 자녀가 있다 보면 또 어버이로서 저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인데, 대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릴 때 자신들의 부모들을 통해서 듣고 배운 것, 그리고 지나오면서 같이 부모된 이웃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들은 것, 키우면서 자기 자녀들을 인해서 경험한 것, 이런저런 것들을 조합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또 성향,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아주 모두들이 특이하게 자녀들을 양육을 하게 되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생각하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그렇게 힘들죠. 그냥 밥만 먹이고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밥만 먹이고 키우는 것도. 그런데 인성을 갖춘,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경건한 이러한 자녀로 양육한다 하는 것까지 더해지면 이 부모로서의 이러한 어깨가 무겁고, 생각보다 세월이 지나면 잘한 것보다 못한, 그리고 그렇게 아쉬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어제 어버이날이고 한데 우리 부모님들 된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반대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송구하기는 합니다만, 자녀들이 또 부모를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이런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면 또 부모 입장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뭘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또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이 가정생활에 있어 가장 이 간단한 이러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장 짧게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들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생활에 경험해가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일이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한 3, 4년 전 이제 사도 바울의 거의 생애의 마지막 시점에 선 이 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로마의 큰 제국에 있는 이 도시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그 유적의 틀을 가본 분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깊은 그러한 부분도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문명의 이러한 이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가 미신과 또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도시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하면 이 세속의 도시 그 한복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시의 어떤 사람들로 나타나서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이러한 부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이 부르심과 아울러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이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는 어쩌면 그 자신의 이러한 생애에는 황혼이죠. 이러한 황혼에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을 에베소서에서 쭉 이렇게 기록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가정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는데 오늘은 가정에 대한 권면 가운데 자녀를 기르는 이 길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죠.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두 가지 길을 제시했는데 소극적인 면에서는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적극적인 이 부분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성품이 배경이 되어야 되죠.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의 성품이 배경이 되어서 이 자녀들을 향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부모들이요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살짝 빠져나가시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아비들아 하면 그 안에 어머니 같이 포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좋죠. 그러나 이제 특별히 아버지는 그 가장의 영적인 이러한 리더이기도 하고 마지막 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이러한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버지들이 자칫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게 아버지들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쉽게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고 아버지들이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양육하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소극적인 면에서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마음에 노여움, 이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뭐 특별히 나는 내 자녀의 마음에 그런 노여움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나죠.
우리는 이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는 이게 더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부모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힘, 또 어릴 때는 완력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그에 비해서 이 자녀들은 아직 어떤 면에서 좀 어리기도 하고 또 뭐 잘 모르기도 하죠. 판단이나 이런 면에서. 그러다 보니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아직 어리고 판단하는 데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 권력과 힘을 사용하게 되면 이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견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물론 이제 부모의 여러 면을 견뎌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올바르지 않는 견딤일 때 그때 자녀의 이러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올바르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이럴 때는 괜찮지만,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느낄 때, 그것이 이렇게 심하다고 느낄 때, 그것이 또 반복될 때, 그럴 때 이 자녀들의 마음에는 어릴 적부터 이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이 상처들은 웬간히 해서 그것에 대한 이 치유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로 이 신앙에 의해서 치료하기 전까지는 평생 어떤 면에서 이 마음에 심적인 이러한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표면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 자신의 이러한 생애의 결점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사도는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골로새서 3장에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유는 자녀들이 낙심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낙심한다. 이 자녀들이 부당한 어떤 대우를, 힘없는 입장에서 힘있는 부모들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자녀들이 이것이 이제 상처가 되는데,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래서 대항을 못하게 되면 견뎌야 되는데, 이렇게 견디는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이 자녀들이 이거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 절망한다 하니까 뭐 어떻게 그게 뭐냐,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 자녀들이 이 일로 인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건전하고 또 청년다운 이러한 열정이 사라지게 되죠. 한 인생이 태어나면 우리의 자녀들일지라도 한 인생의 주체적인 그러한 건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자신의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 선한 의미에서 이러한 욕망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자녀들과 부모들과의 관계가 잘 못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건전한 이러한 열망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 하는 이것을 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이 자녀의 이러한 열정을 꺾고 이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기 자녀들을 망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제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만 하시면 자녀를 완전히 꺾어 놓을 수 있는, 망쳐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가 말씀을 잘 드려볼게요. 부모도 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이 있습니다. 이 어떤 한이 잘못된 그러한 욕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릴 때 부모들이 너무 못 배웠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한이 되죠. 그래서 자기가 못다 이룬 이 꿈을 이 자녀들에게 이루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 이 부모에 대해 서러움에 가까운 그러한 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0%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이건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최고로 만들고 싶은 이러한 욕망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육신적인 이러한 생각들은 때때로 이 자녀들과의 부모의 이런 관계를 많이 파괴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가슴에 멍을 만들게 되죠. 우리는 아이들을 이해할 때 그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나와는 다른 그러한 존귀한 이러한 존재다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사명은 우리의 자녀가 내가 부모들이 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에 대한 이 희망, 소망, 기대 이것대로 살아주는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이 아니죠.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자기란 인생의 의미를 일찍이 깨닫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건강하고 건전한 그러한 이 주체적인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또 생각을 가지도록 해주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모들이 잘못된 이 욕망, 이러한 부분들은 그건 자녀를 위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한데, 근데 그러한 부분도 매우 우리 자신의 이러한 마음에 내가 걔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왜냐 이거죠. 그게 내 자녀들이 건전하고 성실한 또 주체적인 의식에서 나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한 것인가. 물론 부모가 나쁘게 자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체적인 그러한 그 자기의 그러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이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 빗나간 이러한 욕망이 과도한 이러한 기대가 될 때 다른 애들보다 특별히 더 우수한 이러한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 자녀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나는 이 경쟁 사회에서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녀에게 특별히 어떠한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되고, 또 내 자녀는 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과도한 기대. 우리는 이 기대가 뭐 특별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강한 어떤 이런 기대와 욕망, 이러한 노력은 어떤 면에서 내 자녀가 이 사회에 나온 이후에 생활하는데 이 경쟁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미래에 안정된 이러한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도한 자녀들을 향한 지나친 이러한 기대는 우리의 자녀들 자신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들은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걸 가로막게 되죠. 그런데 그와 같은 걸 물론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가로막아 주는 건 괜찮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가로막게 될 때 그때 자녀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꺾이는 게 있죠. 그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입니다. 소나무 분재를 보면 저는 소나무 분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알면 굉장히 불편한 게 분재입니다. 그 분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그걸 철사줄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 억제제를 주사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것인데, 이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죠. 보기에는 좋은데.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를 분재와 같이 이렇게 기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은 존귀한 이러한 형상을 가진 그러한 자녀들이죠.
나와는 다른,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내 자녀가 열등한 영혼을 가진 자녀가 아니죠. 그리고 동등한 어떤 영혼을 가진 이러한 자녀들인데 아직 힘없고 판단력이 약하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인생을 조금 더 경험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마음대로 휘어잡고 방향을 이끌어가고 결정하고 진행시키는, 이건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열망을 끄게 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 자녀에게 많은 그러한 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고, 자녀는 그 자신이 자녀다운 이러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향한 과도한 이러한 이 기대, 이건 우리는 자녀에 대한 이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건 우리 자녀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가 있고, 자녀의 이러한 삶의 욕망을 상실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부모가 생각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징계, 이 징계는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면 자녀들은 아직 판단력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의로움에 대해서 훈련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적절하게 견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잘못을 해갈 때, 반복할 때 이건 징계가 필요한 부분이죠.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만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할 때 분한 마음을 품고 이 자녀들을 혈기로 징계를 하거나 내가 징계한다고 하는 말씀에 따라 징계한다고 하는 이러한 미명하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쏟아놓는 것, 이건 아이들을 낙심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이들이 굉장히 노여워하죠. 아이들은 아직 힘이 없습니다. 왜? 부모들이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또 용돈도 줘야 되고 그 삶을 진행할 때 그 진행되는 모든 어떤 자원들을 부모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떤 면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권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의 부당한 어떤 것이 와도 이것에 대해서 다 반응을 못해요. 자기 마음에 노가 있어도 화가 있어도. 왜 이 반응을 못하게 되느냐 하면 이 반응을 하게 되면 더 큰 징계가 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냥 분노하면서 약간 낙심하는 가운데 그렇게 가게 될 때 열정적인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죠. 특별히 이제 가정에 폭언과 이 폭력이 난무할 때 우리가 가끔씩 화도 내고 가끔씩 지나치게 하는 이 정도도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만, 그러나 이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그 아이는 반드시 불행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만약에 우리 부모들이 행한다면 이건 자녀 앞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건 범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 사람의 몸에 상처를 주거나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내게 있는 이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울러 거기에 이 낙심하게 하는, 이건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정말 낙심하는 건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데 오래 참고 하나님이 죄를 관여하시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고 계시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지만 기다리는 거죠. 관용하고 기다리는 것이지만 그 참 인내의 그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하는 인내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자녀들이 내팽개친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내팽겨진 상태에서 아무렇게 살게 내버려 두는 이건 관용하고 오래 참는 거와는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건 하늘과 땅과의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관심은 어떤 면에서 폭력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은 힘과 권력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모든 상황을 견뎌야 되죠. 그래서 견디게 되는데 이것을 견디는 가운데 내 자녀들은 끊임없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부모된 우리들도 지난 과거를 보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도 안 계신 부모님 원망하시거나 또 노년에 계신 부모들 그리고 원망하실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미 우리가 다 성장한 우리들은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그러나 자녀를 둔 이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를 내가 양육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낙심해서 열정이 꺾이고 그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그 상처를 극복하고 진행하는데 엄청난 힘이 소요되고 또 어쩌면 평생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심적인 장애를 안고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이 우리는 일어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데 자녀들은 우리가 소유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좋은 그러한 소유물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천하의 어떤 것보다 고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존귀한 이러한 인간이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의식을 가져야 되죠.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러한 의식을 전제하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깊이 이렇게 새기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부모로의 이러한 부름으로 부르셨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 속에서 자라도록 이것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모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났든 또 어떻게 태어났든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들은 이 부모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한다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책망과 이 징계가 때때로 필요합니다. 이 책망과 징계를 해야 되는 어릴 때죠. 어릴 때는 이 책망과 징계가 매우 필요합니다. 언제 이러한 이 징계가 통하느냐 하면 아직 매를 두려워할 때 그리고 징계를 무서워할 이때는 이 매와 이 징계가 효과가 있는데 다 성장한 이후에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책망은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이 충분한 이러한 사랑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부모의 이러한 이 올바른 교육이 자녀들로 하여금 올바른 한 인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힘들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래서 이 부모들이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생각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 양육하는 이게 힘들죠. 특히 아버지들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잖아요. 거기다가 섬세함도 부족하지.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 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어떤 여학생인데 16살 같으면 고2입니까? 16살 먹은 애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데, 그래서 왜 우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 손에 임신 테스트 하는 그 진단 키트가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임신이라. 16살 먹은 여자애가, 여학생이 그 임신을 했으니까 이거 자신이 감당하기 굉장히 힘든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섭고 힘들고, 그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붕대를 칭칭 감고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근데 점점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웬간히 다 속였는데 그 예민한 어머니의 눈은 못 속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들통이 났는데 그날 난리가 난 거죠. 어머니가 평소에 하지 않던 딸을 향해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거의 개패듯이 팬 거죠. 딸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그 딸을 이제 내일 아침에 끌고 가서 그 애를 병원에서 중절시킬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 아침에 이제 나 따라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16살 먹은 이 애의 마음 가운데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 애에 대한 어쨌든 이 애를 낳아서 길러야 되겠다는 이러한 모성애가 이 16살 먹은 애한테 너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 16살 먹은 애가 자기 짐을 주섬주섬 몇 개 챙겨서 집을 나간 겁니다. 집을 이제 나가고 이제 연락을 다 끊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4, 5년이 지났는데 이제 가출을 한 거죠. 4, 5년이 지나는 동안에 애를 낳고 이제 키우는데, 물론 이제 학교는 중퇴했겠죠. 그리고 알바를 전전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너무 힘드니까 지금이라도 네 애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애가 두 가지 대답을 했는데, 하나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가 나이가 이제 20살밖에 안 됐지만 자기 애가 이제 4살이겠죠. 한 인간으로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엄마를 보게 되면 다시 보는 그 엄마가 내 아이한테 위협할 것을 생각을 하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 관계를 끊을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딸이 이제 덧붙여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4살 먹은 애를 이제 키우니까 엄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가 되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엄마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만약에 4살 먹은 내 딸이 나이가 먹어서 나 같은 이런 행동을 하면, 그래서 나는 내 엄마가 나를 대하듯이 내가 그 애를 대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애가 이게 임신을 했고 그것만 해도 난리가 날 판인데, 거기다가 집을 나가가지고 또 집에 들어가자 하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좀 문제가 심각하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예 쫓아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 이런 분별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우리가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없던 걸로 쳐라, 정리하고, 물론 정리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엄마가 또 어땠겠습니까? 참 기대했던 건 이제 16살이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우수하게 공부를 더 해주면 좋고 최소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딸이 그런 딸이 아니었고 이미 임신한 그런 딸이었죠.
그리고 엄마가 임신 중지를 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그거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로서의 뭘 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어머니에게 뭔 또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기의 딸이 애를 낳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딸이 지금 자기의 의향이 안 맞잖아요. 그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모가 그 자녀와 이런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이 어머니는 생각보다 굉장히 미숙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할 말 다 있는 건 인정하는데 그러나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어머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 굉장히 미숙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왜 이제 미숙하냐 하면 이제 우리가 전부 이제 부모가 되잖아요. 부모가 되면 우리 자식들은 잘 못하죠. 그리고 이 자식들이 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게 절대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16살의 미혼모가 되고 또 그 이후에 더 큰 범죄를 해서 혹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과 이러한 이 관계는 변함이 없는 이게 부모와 이러한 이 자식의 그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자기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려움에 처해도 꼭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이게 부모고 그리고 여전히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부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관계를 끊는 이건 자녀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를 끊는 이건 부모로서 굉장히 미숙한 그러한 결정이다 하는 이걸 우리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관계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이가 점점 들수록 관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혈기로, 젊었을 때는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물불거리고 가지 않을 그럴 때는 뭐 걸리면 치고 나가고 했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 그런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죠. 그래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조심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자녀를 아직 미숙한 이 자녀를 향해서 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이 부모는 이 자녀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이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될 그러한 이 존재다고 하는 이 변함없는 이 사실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면 물론 이 자녀가 잘못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뭐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러나 이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래서 자기가 뱃속에 있는 애를 이제 중절 수술을 하고 이제 새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는 이 자녀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래서 부모의 그러한 엄마의 그런 강한 강요는 이 딸의 마음 가운데 노여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했고 또 야단친다고 또 화내고 있죠.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가관입니다. 이게 가관인데 그래도 자녀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노여움은 절망으로 가요. 자녀가 뭐 잘할 것 같으면 무슨 부모가 필요하겠습니까? 잘 못하기 때문에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라고 하죠. 그러나 그 잘못했을 때 내가 하는 이 자녀를 향한 반응이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노여움을 많이 일으킬수록 그 자녀들은 절망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열정이 사라집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건 일어나겠죠. 그래서 16살 먹은 애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의 나이에 참 경험하기 힘든 걸 경험하는 힘겨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부모 없는 가운데 자기가 독립해야 되는 이걸 배워야 되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그러한 인생이 시작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잘못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 관계의 이건 끊어서 안 되는 이 부분이 여기에서 끊어진 이게 부모의 미숙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 딸의 이 부모로서 부모로서는 어떤 이러한 이 의미를 가진 이러한 이 존재인가 이런 이 생각을 하면 절대 우리는 이 관계를 이렇게 끊어내는 이러한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자녀들의 의지가 되어야 되고 지켜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부모다 하는 이걸 깊이 새겨야 되죠. 그리고 이 적극적인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이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사람을 찍어내서 뭐 하나씩 분배해서 뭐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키우라 이러면 그죠? 뭐 자녀 생산하는 고통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만 하나님은 공장에서 이 애들을 찍어내지 않고 그 어머니 몸 속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공장에 찍어내듯이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어디 틀 하나 만들어 놓고 원하는 사람을 찍어내게 해서 키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힘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 몸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태어나게 했는데 그건 부모를 통해서 이 지식을 배우게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품 속에 있는 이 자녀죠. 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엄마의 품이 전부입니다. 근데 애가 이제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엄마의 무릎도 밟고 어깨 너머에 있는 이제 아빠를 발견을 하죠. 발견을 하고 또 혼자 걷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 형제에 대해서도 눈을 조금씩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창문과 같은 겁니다. 창문의 색깔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들의 마음에는 이 자녀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자녀들은 일찍이부터 비관적인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일찍이부터 낙관적인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을 통해서 굽어진 이러한 세계를 보기도 하고 굉장히 밝은 세계도 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고 이와 같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건 부모로부터 이러한 하나님과 그리고 세계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러한 이 지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 뭐냐 이래 물으면 사람 같은 부모 아래서 자식으로 태어난 게 최고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사람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다수 그렇지 않습니다만 TV에 보면 18살 먹은 엄마와 21살 먹은 아빠가 바람 피는 문제로 대판 싸우고 나가가지고 6박 7일 동안 술 마시고 친구들과 그걸 좋다고 재밌는 부분을 동영상에 뭐라고 합니까? SNS라죠. 예, 거기에 이제 올리는 6박 7일 동안 그렇게 하는 동안에 애가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 싸움과 그리고 술 마시고 자기 좋다고 동영상 올리는데 자기 애는 집에서 굶어 죽은 거죠. 이게 어떻게, 이게 인간이 아니죠. 인간답지가 못한 이러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게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되기를 거절한 이러한 사람들은 법정에서 중형 선고만 받는다고 해도, 그걸 아무리 받는다고 해도 그 죽은 애가 살아 돌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는 자녀들의 이러한 문제를 가정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이걸 이미 사회의 문제로 보는 거지. 아무리 친권이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도 절대적인 것으로 이제 여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인간답지 못한 이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같이 나는 친권자라고 하는 이것으로 그걸 전부로 여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할지라도 국가의 이러한 감독을 받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사람도 도리를 다해서 자기 자녀를 기를 수 없다고 이렇게 그 부모가 보여지면 친권을 과감하게 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격리를 시키죠. 이렇게 해서라도 이 자녀들을 관리하고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못하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그걸 못하는 게 되는 그게 가장 큰 불행이죠. 만약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는 이 나라들,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만 부모의 이런 폭력과 또 부모들이 자녀를 방치하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 자녀들이 피난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이 자녀들이 그걸 다 겪게 되는데 그러한 이 과정을 지나면서 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이러한 상처의 깊이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는 평생에 그걸 어쩌면 생각보다 그걸 못 씻어냅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걸 안고 살아가는데 그게 그의 생애에 굉장히 불행한 한 부분의 그러한 요소가 되겠죠.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이 부모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죽어가기도 하고 상처를 깊이 받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그리고 이러한 광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란 마음이 어떠하시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는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몸에서 나온 이러한 이 자녀를 그 부모가 인생을 먼저 살고 하나님을 잘 경험한 가운데 그 자녀에게 이 하나님을 보는 시야와 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그리고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건전하고 그리고 힘 있는 그러한 이 책임 있는 그러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라고 그렇게 보살피고 그렇게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많은 이러한 이 부모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것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진노를 이 땅에 쌓아가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때가 끝나면 그 진노의 때가 오게 되겠죠. 부모 역할을 하는 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부모를 우리는 다 부모를 가졌기 때문에 내 부모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는 그것에 의해서 내게 굽어진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는 한 사람도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 때문에 크든 작든 상처와 또 왜곡된 거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굽어진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성장한 우리는 이러한 이 부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이러한 부분을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그러한 이 치유의 이러한 능력으로 이걸 극복할 것인가? 이미 이걸 극복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인데 그게 없다면 내가 비록 지금 노인이 됐다 할지라도 이건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극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지금 내가 중년에 있다 할지라도 내 부모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그 치유로 내가 이런 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회복이 된 만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그나마 이제껏 못했다 할지라도 그나마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있는 세상에 우리 자신도 허물이 있고 우리의 부모도 허물이 있는 분들이었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도 상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관계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저희들이 겪게 된 가족 내에 여러 상처와 아픔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이러한 능력으로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그러한 마음들의 치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